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저녁에는 시므온과 레이의 시작과 끝, 시므온과 레이의 시작과 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하여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죽는 것, 행사를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하고 죽게 되겠죠. 예,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이와 같이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본인에게나 자손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조언으로부터 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까지 남기는 것은 후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음이 임박하여 그의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유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들의 장래를 예언한 것이며 아울러 축복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담긴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족장들의 생애에서 그 자손들과의 대화가 별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은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12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속담처럼 자식들로 인해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애삼촌 라반의 머슴살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주장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또 그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속여 몰살하였으며 그의 장남 루벤은 라헬의 여종으로 야곱의 아내가 된 비라와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인해 온 가족이 극한의 기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겪은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유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이며 축복이었고 또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유언은 성경적이며 이스라엘의 민족사에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본문 가운데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시므온과 레이의 동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루벤을 축복한 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를 한데 묶어서 예언을 하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유언하면서 유독 시므온과 레이만은 한데 묶어서 함께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절 전반부에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이런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표현은 이들이 동일한 부모의 피를 받은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 4명의 아들들을 낳은 것이 단 4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로 35절 단 4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들 중에서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는 기질적으로 유사하였으며 이 세겜 족속들을 대량 학살할 때 함께 앞장서는 잔인함을 보였던 것도 두 사람이 함께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고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제3일에 아직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급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몬과 레이가 함께 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엄청나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가문이 나와 내 후손들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이 야곱은 세겜 사건으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지금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지나서 약 49년 내지 5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야곱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지금 12아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는데 이 사건을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책망에 대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강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라는 야곱의 유언은 그들이 의롭고도 선한 데 함께하는 형제가 아니라 불의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데에 함께하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마땅히 서로 붙들어주며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이는 불의한 일에 의합하여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 후반절에 시몬과 레이에 대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한 것을 이 잔인한 기구들이 그들의 초소에 있다. 이렇게 이제 KJV 그러니까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잔인한 기구들이 그들의 초소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이 표준 영어 번역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무기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칼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데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주부의 손에 있는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며 사람이 물을 정수하여 마시면 몸에 보약이 되고 술을 빚어 마시면 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어떤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했더라면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손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5절 후반절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호전적인 성품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쉽게 싸움을 시작하였고 싸움을 걸었으며 온갖 방법과 기회를 사용하여 잔인하게 사람을 해쳤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에 6절은 시몬과 레위가 연합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6절 전반부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말은 간곡하게 부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그들의 공회에 들어가지 말라. 오 내 영혼아. 그들의 무리에 연합하지 말라. 오 내 생명이여.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의 말에서 내 호나와 내 영광아, 이 말씀은 생명 혹은 영혼을 가리키는 이중적인 표현으로 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여기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생명 혹은 영혼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명예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또 영혼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호나와 내 영광아, 이 말씀은 나 야곱아 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다윗은 그의 교훈 시편에서 시편 16편 9절에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시를 썼는데 여기에서 마음, 영, 육체를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격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여기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야곱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시몬과 레위는 거짓으로 세겜 족속과 조약을 맺고 그들이 할례로 인해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치자고 모의했을 것입니다. 이 세겜 족속이 야곱의 아들들과 약속한 대로 할례를 받음으로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급습하여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로 29절 창세기 34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라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합세하여 세겜성의 모든 것을 약탈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을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 아들들이 물론 여기에 요셉과 아마도 요셉은 아주 어린아이였을 것이고 그리고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10 아들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세겜 족속들을 몰살을 시키고 그것도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몰살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녀자들과 그리고 그 들에 있는 짐승들까지 모든 것들을 약탈해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할례로 인해 속이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급습하여 치자고 함께 모의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함께 세겜성에 들어가 약탈을 했습니다. 시몬과 레이와 야곱의 아들들은 약속을 깨뜨리고 혹은 거짓으로 약속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세겜 족속을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6절 전반부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과거의 죄악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쓰면서 잠언 1장 2절로 4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니. 그랬고 또 4장 1절에서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악한 일에 협력하지 말아라. 함께 악을 범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은근히 부럽고 시샘이 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곱은 6절 후반부에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는 야곱의 아들들이 극도로 분노하여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와 혈기, 즉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살상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와 혈기로 살상을 저지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만 분노와 혈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4장 17절에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후반부에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 대해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족속들을 급습하여 칼로 그들을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함께 세겜성으로 가서 창세기 34장 27절로 29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라고 세겜 족속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약탈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약탈하고 그리고 그 부녀자들까지 모두 다 끌고 오고 또 뿐만 아니라 세겜 들에 있는 세겜 족속들의 짐승들까지도 모두 다 끌고 오는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 야곱이 본문에서 시몬과 레이가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말은 그때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을 때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축은 식용 예외는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약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는 시몬과 레이의 끝부분이 종말의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 분노로 인해 세겜 족속을 멸망시켰는데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이 세겜 족속과 야곱 족속 사이에 문제의 발단은 세겜 족속의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겜 족속은 이 세겜들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성을 건축하고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이 원한다면 야곱 족속들을 멀리 추방시킬 수도 있고 혹은 오히려 야곱 족속들을 공격해서 야곱 족속들을 패망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문화는 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든지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 성폭행한 것은 이 양 부족들 간의 문제가 바로 세겜 족속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창세기 3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세겜도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겜과 그 아버지의 이와 같은 제의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셨다면 야곱은 틀림없이 야곱의 아내 사라를 그 당시 사례였죠. 사례를 빼앗길 뻔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란에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 맞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이삭도 역시 그란에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관여하지 아니하셨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은 틀림없이 아내들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세겜 족속들은 디나를 주면은
디나를 시집 보내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이와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세겜 족속들은 그렇게 난폭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야곱 족속들에 대해서 이 야곱의 이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신사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창세기 34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완강하게 오직 할례만 받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겨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그날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실행한 후에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급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이렇게요. 이제 세겜 성의 남자들을 모두 다 몰살한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겜 성의 모든 것을 다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전반부에 이렇게 저주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여 시몬과 레이에게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와 분기가 맹렬하니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몬과 레이가 오직 그들의 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저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 대해서 7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라고 그들의 흩어짐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55편 23절에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몬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에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 1차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를 여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에서 시몬 지파는 59,300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은 이와 같은 인구를 가진 이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 이후 기업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 그래서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63%나 감소하여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63%나 감소됐다는 거죠.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팍 줄었습니다. 예, 그 결과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의 기업이 너무 많아 유다 지파 가운데 일부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9절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금방 합류되고 말았습니다.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유다 지파에 합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바알볼에게 가담할 때 그 주동자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족장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 14절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 모세의 축복에서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요, 시므온 지파는 언급조차 안 해버린 거예요. 예. 이런 불행한 일을 시므온 지파가 당한 것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7절 말씀 흩어진 지파, 소멸하여 잊혀진 지파가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전 이스라엘 영토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한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신속하게 이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는데 그나마도 히스기야 왕 때는 전 이스라엘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이와 같은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만을 분배받았는데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4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의 땅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거주할 성읍만을 분배받았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 48개의 성읍에 그들의 성읍을 그들의 거주지로 분배받아서 그 성에 이제 살게 됐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지파로서 독립성은 물론 지파로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라는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렇게 흩어졌지만 처음부터 흩어졌지만 그런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로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는데 이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레위 지파만 홀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서서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자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납니다.
이 일로 레위 지파는 야곱을 통하여 받았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큰 복을 받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받고 전화위복의 이 회복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알보올의 사건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바알보올의 사건 때 주모자가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레위의 자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출애굽기 6장 16절로 25절에 그 족보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주동자인 시므온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속죄시키는 아주 위대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 7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둠빔과 우림을 혹은 우림과 둠빔을 소유하여 주의 법도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주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지만 각 지역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흩어질 것이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비슷한 성품을 지닌 형제로서 똑같이 시작했지만 두 지파의 최후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 저주는요 시몬 지파에게도 레위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시몬 지파에게는 부정적으로 성취됐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긍정적으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질 것이다. 시몬 지파도 그렇게 흩어졌고 레위 지파도 그렇게 흩어졌지만 그런데 이 시몬 지파는 부정적으로 성취가 됐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예정된 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